아멘. 예, 전국은 마치 2월 한 달은 우리 전국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천국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기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요. 그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죠. 당선인 시절에 트루도가 그 별장에 찾아갔는데, 트럼프가 그래도 한 나라의 참 행정수반인데, 뭐 자기들 쉬운 한 번째 주지 삼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뭐 농담 반 진담 반 SNS에 올렸죠. 뭐 그 후에도요. 그 덴마크의 그 자치령이죠. 그린란드를 뭐 사들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파나마 운하의 그 운영권을 다시 뭐 되찾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네타냐후하고 이렇게 이제 회담을 한 후에 가자 지구를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뭐 휴양지를 개발하겠다. 뭐 정말 트럼프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막 미국에 속하게 됐다고 뭐 기뻐 이러는 게 아니고 뭐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고 반기질 않아요. 이제 스스로의 그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가치를 모르면은요, 그냥 헐값에 뭐 팔아 넘기고서도 오히려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죠. 1867년에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 넘깁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러시아가 그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재정적인 많은 그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국제 정세에 있어서 이 알래스카를 좀 관리할 만한 그런 이제 능력이 좀 안 되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거 그냥 아예 뭐 얼음 덩어리밖에 없는 그 쓸모없는 땅 팔아버리자 하고선 이제 그 미국 국무장관 그 시워드하고 협상을 하죠. 그래서 720만 달러, 그러니까 현재 돈으로 한 2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그 1200평에 그 2센트랍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뭐 헐값인지. 근데 또 미국에서도 아니 그걸 왜 사냐고, 쓸데없이 국고를 낭비한다고 얼마나 그 반대 여론이 거셌는지 모릅니다. 근데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또 석유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뭐 모든 건 천연 자원과 그리고 또 군사적인 굉장히 요충지로 이 땅이 이제 금싸라기 땅이 된 거지요. 여러분 그 눈뜬 봉사라는 말이 있는데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은요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보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건 비유예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비유해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면서, 자,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은 이것을 숨겨두고 정말 기뻐하면서 돌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리고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천국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왜 보화를 밭에 감춰둘까요? 뭐 오늘 같으면은 뭐 금고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 넣겠지만 그 당시 은행이 없었고요. 그러면 전쟁도 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강도나 약탈이 있으니까 집에 두기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아무도 몰래 땅 속에 그렇게 이제 묻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죽으면 이 보물은 그야말로 이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아주 땅속에 묻힌 채 그냥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자, 이런 이제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거기서 보물을 이제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하는 것도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거죠. 이것을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뭐 돈 버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거나, 뭐 아니면 뭐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윤리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은 조금은 그 비윤리적이고 조금 이제 기회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유는 그 말씀하려는 그 포커스 그것을 이제 붙들어야지 괜히 격까지 붙들고서 왜 뭐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예요. 보화를 발견한 일꾼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것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제 귀중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화를 발견하려면, 그 다음에는 보화를 발견했다면, 천국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면은, 자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요. 발견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또 실제적인 어떤 결단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점은 이제 보화를 발견하려면입니다.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띄진 않아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무슨 뭐 투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냥 밭이고 그냥 땅이지 그게 보물로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눈에 쉽게 발견되었더라면 뭐 누구나 그렇게 차지하겠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밭이 있을 뿐이지요. 이런 밭은 어딜까요? 밭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그 밭에 가야 보화를 찾는데, 그러면 이 밭이 상징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선 그냥 생각하기로는 밭은요, 일하는 곳이에요. 노동의 장소입니다. 그냥 뭐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땀을 흘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밭은요, 그냥 놀고 먹는 그런 뭐 휴양지나 아니면 뭐 조용하고 고요한 뭐 이런 그 산사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누군들 뭐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곳이지요. 만약에 뭐 보물이 발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사람들이 다 아마 몰려들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보물선이 발견된 게 이제 1970년대라고 그래요. 사실 신안 앞바다의 그 보물이 간혹 이제 한 1950년대부터 뭐가 이렇게 걸려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깨지고 쓸모없는 이런 거니까 뭐 개밥그릇 쓰고 뭐 동전 같은 거 이제 오면 그 뭐 제기 만들어 차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1975년에 한 어부가 이제 그 완제품 이렇게 이제 정찰을 인양하고 이걸 이제 신고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나라의 그 진짜 보물로 판명이 된 겁니다. 이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빠져 있다더라. 이 소문이 이제 뭐 나니까 전국의 도굴꾼들이 다 모여와가지고요. 뭐 이게 유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삼엄한 경비를 펼치지만은 거기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할 수 없는 곳인데도 이 도굴꾼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이 보물들 그렇죠. 이거 뭐 청자 하나 막 몇 억에 뭐 호가하니까 그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보물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찾아가고 다 건져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요, 우리의 생활에서 이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헬무트 틸리게라는 신학자는 그 밭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그렇죠. 밭은 땀 흘려 일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 생존, 생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아는 어떤 그 신비한 아니면 어떤 그 은밀한 어떤 그 귀중한 것을 숨길 만한 그런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 보아가 그 천국이라면 그 천국도 어떤 그 현실을 떠나서 어떤 뭐 우리들만의 아니면 어떤 그 종교적인 아니면 그 은밀한 어떤 그 미스테리한 뭐 이런 곳에 천국이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천국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 어떤 그 신비적인 종교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들끼리 있는 뭐 교회 뭐 공동체 뭐 이런 데서 이제 천국을 찾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 옷이 눈과 같이 그렇게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홀한 예수님도 그렇게 막 빛나고 희어지고 또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서 여기가 천국인가 뭐 이런 생각 했겠죠.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눌러 앉자고 그냥 여기서 지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가 천국이라 생각한 거죠. 자, 반면에 산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는 한 사람이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간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이 아들을 물에 그렇게 이제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뭐 격려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거품을 일으키고 이런 그 세상이 참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너무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황홀하게 변화되어 있는 산 위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아들을 그렇게 물속에 부속에 빠져들고 거품을 물고 고통하는 그곳입니까? 예수님은요 산 위의 천국을 그렇게 버려두시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산하십니다. 산 아래 내려오시지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국은요 그 산 위에가 아니라 그 산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천국을 찾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세상과 그 격리된 구별된 은밀한 곳 아니면 초월적인 신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그렇게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또 뭐 여러 개념이 있지만 어떤 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그 보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되는 거기 밭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밭을 갈다가 뭐라도 걸리면 뭐 그게 뭐 돌뿌리든 뭐 바위든 돌멩이든 이런 거 걸리면 아니 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돌멩이들이 있으면 뭐 아무짝에 그 농사 짓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씨 망할 뭐 그러고서 치워 버리겠죠. 불평하겠죠. 뭐 그 밭에 돌멩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밭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그 고통과 뭐 아픔과 뭐 좌절과 뭐 실패와 이런 게 우리 삶을 넘어뜨리는 암초같이 보이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리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감춰 놓으신 보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게 겉으로는 밭인데 거기에 보화가 있듯이 그 겉으로는 돌멩이인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능히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해 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찾아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일구어 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보화가 뭔가도 이제 규명해 봐야 되겠죠. 보화가 뭡니까? 뭐 금은 보화, 이런 게 뭐 값나가고 비싸고 이런 게 뭐 금은 보화입니까? 전국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사실적으로 이해하시는 거고요. 이건 이제 비유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전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 비유를 사실로 받아들이시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금은 뭐와 이 보화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그냥 이 전국에 가면은 뭐 금은 다 집이 막 금으로 되어 있고 막 도로도 금으로 깔려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은 전국을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여요. 왜 전국에 가느냐? 뭐 금은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그 육체적인 가치에 치중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지, 그 정말로 귀한 영혼의 가치, 어떤 정신적인 가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물론 뭐 행복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뭘 가져야 된다고 소유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찾는 신랑감이나 뭐 신부감, 뭐 수입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직장은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생각에, 고민의 대다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뭘 누릴까 하는 거겠죠. 뭘 입을까 하는 거.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부여와 형통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정신의 가치예요. 자문이 말하고 있는 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다투는 여인하고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은요, 큰 집에서 그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게 그 초라한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제 이미 그 가치가 그 전도돼 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떡 한 조각하고요. 그리고 고기가 가득한 거하고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한 조각 갖고 화목할 수 있어? 그 서로 다투고 싸우지. 그래도 제육이 집에 가득해야 거기에 화목이 있는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영원 가치보다 썩어질 그런 일시적인 육신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반짝이는 그 유리구슬만으로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짝이는 유리구슬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 보화가 뭔가, 이제 너희 안에 이 보화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물,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다 구비된 황홀한 이런 천국을 기대하시고 또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나라가 없진 않아요. 있죠, 우리 믿어요. 그 나라에 가시려면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품에서 그것을 다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뤄가고 누리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본받는 삶의 현장을 일구어 갈 때에 거기에 그 돌멩이 속에 어쩌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황무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하늘가족 교회도요. 뭐 그대로 볼 때는 그렇게 황무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어쩌면 지옥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보화를 찾았다면, 발견했다면, 뭐 이제 교과서적인 아니면 뭐 양심적인 사람들은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당신 밭에 이게 보화가 있다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그 보화를 숨겨두고서 그리고 이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 뭐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리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반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한 단어가 있어요. 뭐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든가, 아니면 뭐 그 밭을 샀다든가, 뭐 이러한 단어도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 붙들어야 될 한 단어를 저는 그 기뻐하며, 기뻐하며. 그야말로 뭐 노다지가 아닙니까? 횡재잖아요. 그냥 자기 땀 흘려 일하는, 뭐 거기 얼마나 일해도 거기서 얼마나 소출이 나오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렇게 일하는 곳에서 보물을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샀어요. 자,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대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도 치러야 되고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서 포기할 것도 많고 희생할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손해볼 것도 많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오리 나는 걸 누가 희생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누가 거래라고 그래요? 희생이라는 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그 밭의 주인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돌짝밖에 없는 이 돌들이 가득한 그 밭을 내가 손해인 줄 알지만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거 사겠다. 이것은 이제 희생이죠. 아니, 대가라는 것은 동등한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 치른 값과 그 보행 값이 동등할 때 성립되는 거죠.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을 아무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당연한 겁니다. 아니, 누가 강요하지도 않아요. 너 그거 사라고. 이걸 못 사면 너 바보 아니냐고. 이 당연히 사야지. 뭐 이렇게 교육하거나 가르치거나 아니면 사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사는 거예요. 자발적인 겁니다. 기뻐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계산을 하자면 이 보화의 가치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도 못 사요. 땅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보화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산다는 건 그 희생도 아니고 뭐 대가도 아니고 오히려 어느 것을 대박이라고 우리는 은혜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떤 뭐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공로나 우리의 어떤 희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이 희생입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헌신과 희생과 그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끌려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보화를 발견했으면은요, 이 사람 괜히 실실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좀 미쳤다고. 뭐가 아니 저런 걸 사고 이거 참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야. 뭐 논리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해도요,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다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었어도요, 괜찮아요. 그런 행복한 부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요? 보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거기가 정말 일터예요. 그냥 마지못해 가는 일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 보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보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돼지가 진주를 몰라본다고 해서 진주값이 떨어집니까? 그럴 리 없어요. 뭐 침팬지가 뭐 다이아몬드를 모른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 돌짝밭이라고,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런 밭은 그냥 거저줘도 안 가질 거라고 그렇게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 밭이 얼마나 귀한지는 이제 곧 온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온천하에 밝혀진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 밭에도요,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세상 속에도 감추어 놓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천국은 조울적인 신비, 그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 밭에 있는 돌멩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감춰놓은 보물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삶의 가운데서 우리의 그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때로는 힘든 그러한 노동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발견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고민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재산을 뭐 다 살까? 뭐 반자를 살까? 이런 고민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냥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할 거예요. 자기 가진 돈으로는 보화를 살 수가 없어요. 보화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은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뭐 희생하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시면, 무슨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안에 보화가 있음을 찾았다면 그것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요, 언젠가 정말 그 돌멩이가 아니라 그게 값진 보화라는 것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면 하시면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전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일상에 거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화가 금은 보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고, 그리고 그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시적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이기에
금은 뭐가 없어도 주님 계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 일터도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을 발견했으면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밭을 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 헌신도 희생도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그 보물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